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또 한 본문이고, 또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또 들을 때마다 정말 이 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 사실은 설교자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감정을 가진 동물입니다. 바뀝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웃고요. 또 속이 상할 때는요, 막 안에서 막 상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분노하게 되고요. 그게 설교자의 그 감정이죠. 그러나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도 이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에게 주고 누군가 나누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가? 제가 볼 땐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도 다 나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게 깊은 나눔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의 깨달음과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누릴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는요, 반드시 증거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했죠. 분명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온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것은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증거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데, 정말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평안함이 없는데, 정말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감격이 없는데 그 예수의 증인이 되려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오늘 이 말씀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여러분 모두가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날이 저뭅니다. 여러분, 아침이 밝으면요 반드시 저녁이 옵니다. 시간이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찌 보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시간은 우리에게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를 늘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마음껏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가자고 하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아멘.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복음이 전해진 현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도 주시고 또 해야 될 사명도 주시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아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는 삶은 결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짧은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요, 계속 움직이셨어요.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머물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역하기 위해서였고요. 그 지역에서 그 의도한 사역이 다 마쳐졌다면 반드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복음 전할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그건 뭐 목회자나 하는 일이고 그건 뭐 전도자나 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 한 말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부딪힐 때까지 여러분은요 계속 어찌 보면 갈등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맞다면 틀림없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을 알고 일하는 것과 그 계획을 전혀 모르고 그냥 밥 세끼 먹기 위해서 사는 삶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야 할 때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삶이죠. 그러나 또 전제는 뭐냐면 떠나든 머물든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려니까요. 거기에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계속 바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부산에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청주에 살 수도 있고 어찌하다가 뭐 섬에 갈 수도 있고 서울에 갈 수도 있겠잖아요. 때로는 뭐 해외로 나갈 수도 있지요. 그 삶의 현장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동할 수밖에 없고 또 때에 따라서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주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큰 강풍을 만나서 지금 막 파도가 일어서 배에 부딪히면서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뭐 풍랑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반사적으로 막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계속 들어오면 차면 넘치면 가라앉으니까 퍼냈을 겁니다. 그러나 퍼내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으면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이 강풍 때문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이 37절을 읽으면서 질문할 수 있거든요. 아니, 주님이 가자 해서 간 것인데, 주님을 분명히 모시고 간 여행인데,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강풍을 만납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해야 되고 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있던 병도 나아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자녀들은 뭐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취업도 잘 돼야 되고 막 할렐루야. 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37절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여전히 예수 믿어도 질병은 계속 있고 오히려 예수 믿었는데 없던 암이 오고 예수 믿었는데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리고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경제는 더 어렵고 하는 일마다 더 안 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간 건데 그러면 예수님 책임지셔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도 배에 계시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아멘. 오늘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아니 이런 상황은 이해하겠어요. 뭐 바다니까 풍랑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막 배가 침몰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기분이 안 좋은 건 가라고 하신 주님은 지금 콜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함께 지금 염려해 주든가 함께 뭐 지금 물을 퍼 주시든가 함께 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38절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이 엄청난 풍랑 가운데 어떻게 잘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 사역이 굉장히 피곤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피곤하면 됩니다. 피곤하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리고요, 오늘 예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곤히 주무실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벌써 세상 것을 뛰어넘은 하늘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가능해요. 이제 날이 새면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고나게 얼마나 쿨쿨 잠을 자고 있는지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잠을 잡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죽음을 초월한 겁니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이 하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지금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계 상황이 오면 이건 더 이상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깨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이 죽을 상황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거나 주님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각오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이 코로나 상황을 여러분 위기로 생각하고 당장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저 아프리카나 정말 더 브라질이나 지금 엄청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나요? 오늘 39절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간 그 바람, 강풍, 파도가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깨우는 일이 필요한 거죠. 주님을 깨우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정, 여러분 가정의 사정,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 잠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이 39절의 이 놀라운 순간적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여러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40절의 반응을 보죠.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제자라고 하는 직함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선생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라는 표현도 쓰는 거 보니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바람, 그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일이 그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건 쉬운 일입니다. 휴대폰이 고장 났을 때에 AS에 갔더니 뭐 순간 그걸 만지더니 고쳐주셨다. 그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 만든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쉬운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온갖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볼 때는 다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아주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강풍 풍랑을 보고 막 무서워 떨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이 이제 주님께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예수, 그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그 예수를 보고 두려워하는 건 이 무서워하는 표현은 이건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지나가는 겁니다. 환경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두려움은 영원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시면 그 지금 환경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그 배 뒤에서 훌훌 주무시는 예수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적어도 오늘 강풍을 만나서 더 이상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지만 더 이상 이 강풍을 어찌할 수 없어서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된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새 직분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그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어디에도, 그 어느 종교에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뭐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재앙의 문제를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판다고 해도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노벨 상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뿐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속이는 자예요.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를 아는 순간 우리에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죽음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이었어요. 왜냐? 그 죽음의 상황이 아니었으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면서 요 말 한마디를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이건 목적격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건 불안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했으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이 믿음, 예수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그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믿음, 소유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 예수와 함께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기도로 그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간증의 기회가 될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의 삶에 여러분 모두가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을 한 곡 한번 고백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알 때까지 제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나는 더 이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구나.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예수를 영접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바다 항해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다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풍랑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다 했지만 형식과 외식으로 할 때도 많이 있었고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귀한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선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상식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늘 개인, 가정, 또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지금 있는 이 전염병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환경에서도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를 잠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부를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는 주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든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습니다. 그 복음 오늘도 확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다면 이제는 예수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간증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궁평 가족들이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